요한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오늘은 이 요한이서 1장 12절과 13절 마지막 이제 요한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을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게 문안하느니라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고 서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 요한의 지금 자기 갖고 있는 지금 어떤 지내고 있는 그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 자매들의 자녀들이 이 부녀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이 부녀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이제 분란하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문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서로 안부를 묻고 문안을 묻고 서로 인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떤 천지를 마치면서 끝에 이렇게 마지막에 그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 그런 형식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도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안 인사를 하고 서로가 안부를 전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이런 문화들도 이 당시 기독교 안에서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에는 이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식의 많이 믿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고 이렇게 한 도시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기가 서로 힘든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돈독함과 그리고 서로 간에 안부를 전하는 일들은 친밀한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게 있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분할한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분할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문안이라고 인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도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이들의 문화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적고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이건 이제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저자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환경과 의지와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당시에 서로 문안하는 것,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문안의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으로 문안으로 끝마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현상이고 기독교인들의 문화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로만 끝나지 않고 이 문화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택함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함받은 사람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안부를 전하고 서로 간에
궁금증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문안으로 끝마쳤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였기 때문에 이 편지의 형식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편지를 끝에 마무리하면서 문안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내용을 볼 때에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목숨이 이제 잃게 그러한 외부적인 것에 의한 순교가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가운데에 12사도는 다 이제 12사도들 가운데에 11사도는 다 순교를 하게 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것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전설로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그냥 하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이제 완전히 비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그렇지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사랑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요한 2서에서도 보면 예전에 보았죠. 6절에서 이런 말이 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 따라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5절 그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명령 그리고 이 권고에 따라서 자기도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문안한다라는 것을 문안하는 인사를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대신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글과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라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서로 문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독교니까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하여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장로, 이 사도 장로라고 얘기하는 사도 이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이 자기가 뭐라고 하면 내 택하시고 하는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고 이 요한 이서를 받는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도시와 도시를 움직일 때에 잘 아시는 대로 걷거나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지 우리처럼 지금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먼 거리에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각각 지역들에서 자신들의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 있는 평생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거의 희박한 시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여기 나와 있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요한이서에 이 받는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과 여기에 또 이 사람 네 자매 자녀들과 이 사도 요한의 고백하는 이 네 자매 자녀들과 과연 나중에 만났느냐 안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는 내용들이 그런 사실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부터 되게 만나게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아는 사람이면 어떠하냐? 더더욱더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종이나 먹으로 쓰지 아니한다. 편지로 쓰기보다는 직접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움직이는 이 당시에 이제 요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직접 가서 자기들과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나 먹으로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거보다 더 무엇을 더 좋아했느냐 하면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움직였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러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직접 쉽게 해서 멀리 거리에 있는 것처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편지로 쓰는 거로 그거로 충분히 끝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니까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내가 직접 수고하겠다. 내가 직접 노력하겠다. 직접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내가 가서 너희들과 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하면 그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노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직접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이 당시는 움직이는 것이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요거 시간도 걸리고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돈도 걸리고 그런 모든 것이 그러한 시절인데 내가 그것을 모든 걸 투자해서 움직인다. 그것을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먼 거리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겠다. 가는 동안에 잠자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까마다 들릴 때마다 안전한 곳에 잠을 자려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 들어가는 것을 내가 투자하여서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너희들을 만나러 가서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누구 중심에서 움직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심에서 움직였고 그래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외부로 표출하기를 원하고 소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냐 우리들도 서로 간에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안부를 전하며 더욱더 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문화 가운데 특히 기독교 문화들은 이상하게 서로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문안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있고요. 교회의 아주 독특한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만의 기독교 안에만의 더더욱더 다른 저녁보다 아주 강하고 기독교적인 문화 요소를 영향을 받은 그 사회나 국가들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멀리 떠져 있는 것보다는 함께 대면하여 말을 하고 서로 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서 그것을 함께 문안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더더욱도 이것이 기독교 문화는 더더 이것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요즘에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제 문화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손해가 입혀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서로 간에 기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하여 즐거움이 성장이 돼서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 즐거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즐거움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지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덜 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기쁨을 교회 안에서의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이것으로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신앙이나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 문화인, 서로 문화라는 문화인 이 문화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빨리 속히 종식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것이 못한다면 다른 수단을 방법을 통하여서도 서로 간에 안부를 전환하고 원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끼리서 서로 좀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시고 전화 통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자주 하셔서 서로 무난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직접 만나서 움직이고 직접 만나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시대라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그냥 잊지 마시고 서로 간에 만나서 무난하시고 또 서로 간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면해서 무난한 인사를 할 때에 자 누구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난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의 방식과 그런 내용들로 하게 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교훈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미혹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미국의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바른 교훈 안에 서지 못하게 돼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벌이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무엇을 해야 교제를 할 때, 믿음의 교제를 할 때도,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웬만하면 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뭐 가끔 이제 뭐 답답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소리를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소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위한 언어와 용어와 말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때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이 요한도 자신이 종이와 먹으로 편하게 쓰는 것보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되는 내가 힘든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꼭 기도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진짜 삶에서 그런 경험할 게 많이 저보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게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거 말을 내가 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은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타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답답해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A라고 말하고 싶은데 A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C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분에 차게 넘치게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도 뻔히 아는 것도 뻔히 보이는 것도 그런 것도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야기할 것들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 필요한 것도 기다릴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에서 썩어나는 거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이 답답한 거, A라는 걸 내가 말을 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을 풀어지지 못하는 거, 에? 내가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 답답한 거를 누구한테 풀느냐면 하나님께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말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에 있어서 서로 간의 교제함에 있어서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이 나가면 그냥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합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성경 믿음을 갖는 믿음의 그 수준들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한 사람이 A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A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A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A-, B- 또는 C-로다가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연결하면 좋은데 아예 A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해도 그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들어도 그 얘기를 100%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0%, 20%이 그때뿐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모든 거를 갖다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에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하죠.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친구를 하기 위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고 다른 속에는 친구를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있는 것도 못 보면서 다른 걸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함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움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말을 못하면 내 속에 있는 거를 갖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표현을 못하면 답답해져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에 분노만 쌓입니다. 그 분노가 쌓이면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거냐?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만 나면 화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확 많이 일어나게 되면
분노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를 않고 분노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좁아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좁아지게 되고 내 모든 산들이 모든 것이 좁아지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화가 쌓이면. 그래서 그럼 내가 아무리 어떤 화든지 간에 정당한 화라고 하더라도 화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손해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그거는 완전 손해보는 일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들은 지금 요즘의 세상은 분노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봐도 국가가 움직이는 걸 봐도 정치계를 봐도 무엇을 봐도 분노가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분노의 사회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분노로 움직입니다. 화로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걸로 움직여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저도 정치기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방역활동하는 이 국가에 움직이는 거 나가서 보면은 그냥 화가 딱지가 나고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화가 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일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치명적인 죄입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마음을 사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분노의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국률의 마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노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분노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우냐? 안 그래요. 뻔히 잘못된 거 보이면서도 그거를 향하여서 뻔히 잘못된 거를 보이면서도 그거를 향하여서 내가 참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공의를 바라보면서 화를 분노를 안 내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 화가 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풀어야 됩니다. 내 속에는 답답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꼭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면 무난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사람과 개인 관계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해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 그 원리를 그 이유를 모르는 거 사람들 모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다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걸 이유를 알면은 쉬워요. 그 이유는 우선 기도를 해야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된 무난 인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분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며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교훈을 따라 교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훈은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거든요.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뭘 사랑하냐? 딱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라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참으라라는 얘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또 참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참된 문안이 되고 참된 교제가 되고 참된 신앙의 그런 영향들을 긍정적인 영향들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라고 말했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라고 서로 간에 기도하라고 이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그렇게 깊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경험들을 이유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택하심 받은 내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는 무난한다라는 것,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란다라고 하는 이 서로 문안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당시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라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독교인의 문화이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다. 서로 문안하자. 어떻게 문안하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 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문안하고 서로 간에 함께하는 것이 기도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절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대면에서 만나기가 힘드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면 더더욱더 다른 의미에서 기도하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을 빠뜨리고 기도라는 것을 빠뜨리고 서로 문화 인사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만 일어납니다. 분노만 일어나고 화가 차별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참된 기도와 간구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차이느냐 아니면 감사가 많이 차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문안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심을 우리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절에 더더욱더 문안해 하는 일에 어려워졌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셨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서로의 상대방을 위하여 문안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그들에게 신경을 써줄 수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문안하게 하시고 기도를 함으로 문안하며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